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46편 1절 2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의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절인 20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온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일, 곧 데가볼리에서 그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파하는데, 바로 이 그라사인 지역은 데가볼리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뭐 지도가 있으신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10이라는 그 단어에 대가, 그리고 도시라는 단어에 폴리스의 그 볼리,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도시 국가가 형성되어진, 그렇게 요단강 동편에서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곳은 두 지파반, 곧 로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시대까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데가볼리 지역을 멀리한 이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가진 두 대적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의 복음이 이곳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되지 않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정말 철벽 같은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대적은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두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옛 약속의 땅에 다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두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옛 약속의 땅에 다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먼저 이 그라사 땅을 지키고 있는 두 대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부정한 돼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막아선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남쪽에서 동서를 오가는 관문이 여리고라면, 요단강 북쪽에, 즉 갈릴리 지역에서 동서를 오가는 통로는 바로 이 그라사 지역입니다. 그라사 지역은 요단 서편에서 데가볼리 땅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엄청난 괴력을 지닌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힘이 엄청나게 세워서 쇠사슬로 메어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그 어느 누구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자기 편한 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옛날 어떤 줄로도 묶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연상시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힘을 발휘했다면, 지금 이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그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가나안 땅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엄청난 힘을 주셨다면, 이 거짓 삼손 같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명령을 받고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단이 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던 두 번째 대적은 바로 돼지입니다. 우리는 데가볼리 지역이 분명히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한 돼지를 사역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돼지를 대량으로 키운다는 말은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땅의 거민들이 철저히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의아한 것이 뭡니까? 지금 이 그라사인들이 2,000마리 이상의 되는 돼지를 갈릴리 해변 언덕에서 사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원래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육을 합니다. 여러분, 돼지들 저 푸른 초원에 이렇게 그 방목을 해서 풀을 뜯는 그런 장면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돼지가 그렇게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이 거기서 초원 위에, 들판 위에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음식을 또 갖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갈릴리 해변, 그것도 무덤이 있는 곳에 돼지를 사육하는 것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 갈릴리 해변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십시오 라고 경계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집단적으로 사육함으로써 이곳 데가볼리의 갈릴리 언덕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데가볼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방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멀리하고 있는 그 땅으로 친히 건너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신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편 곧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배에서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주님은 단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곧장 다시 유대인들이 거하는 갈릴리로 건너가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강풍이 부는 이 바다를 건너서 이곳 그라사 땅으로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심을 위한 예수님의 행동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것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데가볼리 입구의 그라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두 대적이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두 대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 들린 자와 2,000이나 되는 돼지 유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이곳이 이방 지역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 두 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무지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라사에 이 들어온 귀신 들린 자와 너무나 다르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훨씬 강합니다. 지금까지 그를 묶을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을 유추해 보면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그라사 지역에 아니면 데가볼리 지역의 많은 관리들과 무리들이 여러 번 쇠사슬로 또 쇠고랑으로 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쇠고랑을 끊었고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메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자유로워 보입니까? 누가 더 강해 보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끊는 이 귀신 들린 자가 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뛰어난 학벌,
스펙, 또 힘 있는 자와의 관계, 많은 재산, 이게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뒷배경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그러나 실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를 노래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분명 궁급함을 느낄 것입니다. 오히려 열등감을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이 메어둔 쇠고랑, 그 쇠사슬을 끊고 더 높은 데 오르고 싶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더 힘을 얻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능히 있었고 그분의 행하심은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능력과 건세도 그분을 얽맬 수 없었고 도리어 이 군대의 귀신이 들린 자가 그분께 복종하고 2000이나 되는 돼지가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매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힘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낼 때에, 그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강한 두 대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도착하셨을 때 이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분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귀신의 이름입니다.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여기 이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입니다.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부대를 칭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 4단 정도의 병력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군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대는 결코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라사 입성을 막기 위해서 그라사의 건세 잡은 자에 의해서 파송된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한마디로 이 땅은 예수 당신과 하등에 상관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근데 왜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당장에 나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며 몰아내려고 합니까? 바로 이 군대는 옛뱀, 곧 사단의 쫄개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의 대사를 보내었습니다. 그 대사가 누굽니까? 이 6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을 보내어서 그 6천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라고 무력으로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사단이 옛 약속의 땅인 이 그라사 땅을 빼앗고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막으라고 파송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유대인들을 막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우선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무력 시위하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더러워지고
지하로 가득한 그라사 땅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친 파도와 풍랑으로 그 길을 막았지만은 주님은 그 파도와 풍랑을 꾸짖어서 그 잊혀진 옛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사단은 이제 6천이나 되는 군대를 파송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라사 거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했던, 그리고 죄악으로 억압했던 사단과 그의 6천여 명의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그 군대 귀신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구하며 곁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라사인들을 끝까지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계략입니다. 그라사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책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 요청한 대로 그들의 곁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라사 땅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허락한 것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이 그라사 땅을 지배하도록, 데가볼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땅을 여전히 맡겨두신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라사 땅에 가로막고 있던 이 두 대적을,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돼지떼를 한꺼번에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그 돼지떼를 다 바다로 몰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의 이미지이고 또 기쁨 속 음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돼지떼들이 몰사했던 그 바다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음부를 뜻하는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을 때에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라사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군대 귀신들을, 언약 백성들의 데가볼리 지역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던 돼지들과 함께 일순간에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단의 지배 아래, 군대 귀신의 압제 아래 살아왔던 그라사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가 주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 그라사 땅에 포함하여서 모든 데가볼리 지역에 다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이곳 군대 귀신이 통치하고 있던, 돼지들이 득실거리며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그라사인의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사단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라사 지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당신의 대사로 삼으셔서 너는 이제 사단의 대사가 아니라 나의 대사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너희 친족들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친족뿐만 아니라 그라사와 온 데가볼리, 그 지금까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흑암의 땅에 큰 빛을 비추게 하는 충성된 정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라사의 대사가 행한 충성된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해변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 해변은 오늘 본문의 이 그라사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갈릴리 해변에는 돼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사역을 막는 자도 없습니다. 도리어 8장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9절에 보시면 그때 주님께 나온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남자만 4,000명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라사 거민들에게는 이 갈릴리 바다가 더 이상 음부의 입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부정한 돼지로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던 사단의 머리가 짓밟혀진 장소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고 데가볼리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그 장소입니다. 그라사인들은 그때 2,000이 넘는 돼지가 바다로 달려들어가서 죽은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단의 졸개인 군대 귀신이 스스로 무저갱에 갇혔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주님이 다시 이 데가볼리 땅에 오셨을 때에 온 데가볼리에서 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도 오직 이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곧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주의 언약에 대해서는 개처럼 되어지고 지금까지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에 유대주의자들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은 진주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돼지가 되어져서 돼지처럼 그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밟으면서 개들이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자기 행위로 뿌린 죄악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거절하며 청종하지 않으면서 그 아비 마귀를 쫓아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던 이 돼지 같은 유대인들을 AD 70년 이방 로마의 바다에 무저갱에 던져서 침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써 지금까지 사단의 권세에 매였던 자들을, 지금까지 언약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을 이 사람 낚는 어부 삼으신 사도들을 통해서 바다에서 건져 올리시고 새로운 승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진주보다 귀한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서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이 데가볼리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던 지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며 그 주의 말씀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들을 우리가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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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